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 함께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본문 말씀 좀 길었는데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뭐냐? 바울이 게바라고 하면 이제 베드로의 유대인식 표현이죠. 이제 반석 아닙니까? 게바. 이 베드로와 바나바는 그 바울 입장에서는 거의 스승이나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불러다가 안디옥 교회에서 쓰임 받도록 도와준 사람 아닙니까? 이 사이에서 그 어떤 인간적인 관계도 보지 않고 오직 복음 회복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하고 식사하고 있는데 다른 그 형제들이 오는데 외식했다 그랬어요. 외식한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하고 같이 밥 먹으면 안 돼요. 유대인들은 그 불법이에요. 율법적으로 틀린 것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외식했다 같이 안 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지 했겠죠.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오직 복음 아닌 틀린 체질 이게요. 곰팡이처럼 막 퍼져나가가지고 나중에는 전체를 썩게 합니다. 그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만들려는 것이고 또 율법을 주신 이유는 복음이 필요한 이유를 알게 만들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은 하지 않고 막 자기들이 이제 깨끗하게 보이려고 자기들이 의롭게 보이려고 율법을 잘못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초대교회의 핵심 인물인 베드로와 또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데 중요한 주역 역할을 했던, 물론 마가다락방부터 주역 역할을 했어요. 바나바까지도 거기에 현혹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되기가 쉽다 이 말입니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기가 쉬워요. 왜냐? 오랫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각인된 거, 뿌리된 거, 체질된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경계해야 되느냐? 복음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있지는 않은가 늘 생각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나도 모르게 변질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선택하고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이 진짜 복음이냐? 이 점검을 하지 않으면 목사고 장로고 상관없어요. 나도 모르게 마귀 심부름합니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딱 가버려요. 아유, 그래도 그렇지, 이래도 저렇지, 그렇게 간다니까요. 그건 마음대로 사는 것을 내버려 두라는 말이 아닙니다. 막 방종하고 죄를 지어도 뭐 복음이니까 괜찮아,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대적이 누굽니까? 기억해야 돼요. 중요한 문제가 왔다. 대적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은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뭘 하느냐? 염려를 할 수밖에 없어요. 염려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내가 봤을 때는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이렇게,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어떻게 해요? 다 주께 맡기라 했어요. 심각한 거는 좀 해결하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돌보심이라. 누가 돌보신다고요? 주님이 나를 돌보고 계세요.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했어요. 정신 차리란 말이에요. 근신하라, 정신 차려라, 깨어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어떻게 해요?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확신 없을 때, 뭔가 복음 아닌 다른 걸 붙잡을 때 딱 삼키려고 교회를 두루다니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9절에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적이 있기 때문에 뭐 하라고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지금 이게 마귀를 유익하게 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시험들을 당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의 선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그랬어요. 우리의 영광은 영원해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 영원해요. 우리의 천국 보좌 그 배경 영원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뭐냐? 그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했어요.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요,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잠깐 고난을 당한, 우린 지금 엄청 큰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순간, 우리도 이제 천국 가서 봤을 때는 뭐죠? 잠깐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지금 우리들끼리 얘기하는 거 말고 천국에 가 있는 사람에게 누구 뭐 어떤 목사님, 어떤 장로님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이런 문제 많지 않았습니까? 말하면 천국에 가 있는 사람한테 물어본다면 뭐라 할까요? 그거 잠깐이었어 이럴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막 영원할 것처럼 막 중요한 것처럼 붙잡잖아요.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이랬어요.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친히 우리를요, 이 문제를 통해서요,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이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온전하게 하시며, 또 어떻게 하세요?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또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문제의 유익이 뭡니까?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드세요. 더 강하게 만드세요. 우리의 복음의 뿌리를 내리게 만들어요. 11절에. 그래서 우리는 그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맞죠? 이 땅에 있는 동안 어떻게 된다고요? 굳건하게 하신다. 온전하게 하신다. 굳건하게 하신다.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 했어요. 우리에게 있는 문제 잠깐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 잠깐이에요. 그것을 붙잡지 말고 완전한 것을 붙잡아라. 우리의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이 누군지 기억해라. 분명히 우리가 어떤 사건이 생겼다, 문제를 생겼다. 사단은요, 마귀는요, 우리를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몸부림칠 겁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그럼 하나님은 왜 그런 문제가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셨죠? 하나님은 마귀한테 당하시는 하나님이 아닌데, 그죠? 실수하시는 하나님이 아닌데 이런 문제가 왜 생겼죠? 우리에게 그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했어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 서야 되겠습니까? 이걸 보고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양심이 있지. 하나님 앞에 자기 의죠. 그렇죠? 그게 어째 하나님 앞에 섭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라는 건 뭐 자기 의와 양심을 막 자기의 과실을 위해서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정작 자신은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아요. 다른 사람 지적할 때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복음의 유익과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냐, 이걸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은 오늘 베드로와 바나바가 하는 것과 똑같아요. 외식하는 겁니다. 자기들 율법 막 이렇게 과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울이 책망했습니다. 베드로에 대해서 강하게 책망했죠. 복음의 은혜를 잘못 꿰인 거예요. 꿰인다는 말이 뭡니까? 내가 막 정리되어 있어서 내 것으로 딱 소유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안 돼 있으니까는 막 자기 체질 다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이 특별하고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막 누굴 지적하고 누굴 말하고 이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가망 없다라는 걸 알았어요. 다른 사도들과 바울이 달랐던 점이 뭡니까? 왜 바울을 하나님은 그렇게 더 크게 쓰셨죠? 바울이 막 복음을 더 깊이 알아서 그런 것도 있겠죠. 막 율법을 깊이 공부해가지고 복음을 막 깊이 이해해가지고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뭐죠? 바울은 깨졌어요. 뭐가 깨졌냐? 자기가 가망성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죠? 복음을 막는 핍박자였어요. 예수를 핍박하는 자였어요.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 자였어요. 그래서 자기 보고 뭐라 했냐? 내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미쁘다. 믿을만하다 이 말이에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리고 자기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했어요. 내가 괴순이라. 그 중에서도 죄인 중에서도 가장 악한 죄인이 나였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다른
사도들보다 더 복음 누리고 증거했던 이유입니다. 하나님이요, 바울과 같이 우리를 쓰실 겁니다. 언제요? 우리가 가망성 없다는 것을 알고, 절대 불가능한 것을 알고, 절대 가능한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을 때. 그죠? 자기가 이렇게 고백하는 건 내가 죄인 중 괴수다. 그래서 복음만 필요하다. 그것은 다른 것을 무시한단 말이 아니에요. 진짜 복음의 가치를 내가 아는 것 외엔 중요치 않다. 그것을 알았던 바울. 그러니까 분별이 되고요. 분별만 되면 안 돼요. 뭐가 복음이고 뭐가 복음 아니고.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말씀 들었잖아요. 복음 말씀 들었잖아요. 이제 막 충격받진 않았어도 분별이 되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다른 교회를 가면은 저희 아버지가 한 번씩 맨날 다락방 메시지만 들으면 안 된다고 한 번씩 다른 것도 들어보라고 그 교회를 다른 데를 인도해서 가신 적이 있어요. 가면은 꼭 그랬어요. 제가 앉아갖고 설교하는 동안 예수님 얘기 몇 번 하나 세고 있어요. 그래갖고 뭐 오늘 예수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 뭐 2번밖에 안 하는데 이게 무슨 설교냐 막 따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 아버지는 되게 외로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근데 자기 신앙은 그게 아닌데. 그래서 제가 지나고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분별해야 되지만 이해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신앙생활 하셨던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으면 더 좋았을 건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분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뭐가 복음이고 뭐가 복음이 아니고 이 말은 복음적이지 않고 다 중요해요. 그런데요, 진짜로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사랑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해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의 오늘 이 고백이 너무나 사랑이 넘치는 조언이자 경고이자 권고였어요. 너나 나나 복음이 필요한 존재 아니냐 이 말이에요. 내가 죄인 중 괴수인 내가 복음 없이 어째 살 수 있겠냐.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 아니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랬어요. 내가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다른 사람 복음 아닌 부분을 지적하면서 그게 혹시 그 사람에게 위축이 되거나 또 다른 사람이 있어서 내가 의롭게 드러날까 봐 마감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렇죠. 그거는 어떤 내 종교적 성취에 대한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가시고 막 자기가 대단한 수준에 이른 것처럼 이런 자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게 뭐가 있냐, 우리가 막 대단한 게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복음 안에 서 있느냐, 위선적인 내 종교 의식에 서 있느냐, 날마다 점검해야 돼요. 날마다 점검 안 하면 우리는 치우치게 돼 있어요. 나도 모르게 이 축이 틀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도 한 번씩 가다가 점검할 때 축 틀어졌는지 확인하거든요. 안 그러면 타이어 마모도 잘못되고 막 그렇게 돼요. 그래서 4개의 축이 다 맞춰서 돌아가고 있느냐 점검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올바른 지적인 믿음이 있느냐, 그리고 지적인 데만 치우치지 않고 내 마음과 중심으로 감정적으로 주님께 향하고 있느냐, 내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순종하고 있느냐, 이 3가지 점검해야 돼요. 날마다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지적인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막 광신적으로 가요. 막 자기 진짜 하나님 뜻과 계획인지 뭔지 모르고 막 가요. 그래서 칼빈이 뭐라고 했냐? 믿음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 이렇게 했어요. 조금 약간 지식을 강조한 거죠. 지식 없는 믿음은 맹신이에요. 그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 말씀 받으면서
균형을 맞춰야 된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저는 조금 더 나아가서 내 모든 지적인 걸 동원해서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된다. 그리고 내 모든 마음을 동원해서 그리스도께 감사해야 된다. 다 드려야 돼요. 적당히 하기 위한 균형이 아니에요. 내가 적당히 중간에 맞춰야겠다 이런 균형이 아니라 다 하여 내 지성을 다하여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된다. 다하여 내 마음을 들여 그리스도께 감사해야 된다. 내 힘을 다하여 말씀에, 하나님이 이루실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 된다. 그 운동하다 보면은요, 이제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이제 균형이 안 맞을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줄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운동을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은 뭐라 하냐? 최선을 다해서 양쪽을 다 개발시키면 균형이 어느 순간 맞아진대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균형 맞추려고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한번 가봐라. 우리가 이건 좀 지적으로 좀 균형이 안 맞지 않냐, 감정적으로 안 맞지 않냐, 줄이려고 하지 말고 다 하여. 그러면 맞춰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꿰어줘야 돼요. 진주도 꿰지지 않으면은 그 보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내게 정리가 되어져서 말씀으로, 기도로, 전도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올인되어지는 증인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의 결단이 필요해요. 나는 진짜 복음만 누리고 복음만 증거하겠다. 난 날마다 복음으로 갱신하겠다. 그죠? 그래서 날마다 점검해야 돼요. 내가 지금 복음 중심이냐, 다른 것 중심이냐. 그 응답이 내게 결단과 실천으로 따라오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복음, 그 안에 모든 것 다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내 생각, 내 계획을 내려놓고 우리에게 올바른 믿음의 결단과 실천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더 복음 속으로, 날마다 더 하나님의 계획만 따라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